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마침내 우리 모든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사에는 여러분 사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에는 가훈이 있어요. 사원과 가훈에 따라서 그 회사원들을 또 그 가정원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만들어갑니다. 교회에도 비전이 있고 핵심 가치가 있고 한 해 한 해 여러분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에 따라 비전에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또 한 사람 개인의 사람 한 사람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특별한 뜻을 이루거나 아니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인생 좌우명이라는 것을 여기에 이 마음에 새기며 뜻을 정하고 그들이 목표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상당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나쁜 습관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열매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좋은 습관은 인생을 바꿀 만큼 힘이 있다, 위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삶이 너에게 내몬을 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기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삶이 너에게 내몬을 줄 때 이 책의 내용은요, 나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또 거룩한 따뜻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들의 인생 좌우명은 무엇이었는가를 조사해서 실은 내용이 삶이 너에게 내몬을 줄 때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인물 여러 사람들 몇 분을 소개하면 그 중에 첫 번째,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때 강사로 오신 교수님이기도 한데요, 이지선 교수님은 인생 좌우명이 이렇다고 합니다. 인생은 동굴이 아니다, 터널이다.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통과하는 터널이다라는 그러한 인생 좌우명을 가지고 큰 사고 앞에 얼굴이 완전히 여러분 힘든 그 고통 속에서도 이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을 이겨내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현수막에도 있지만은 정약용이라는 선생님은요, 인생 좌우명은 마음을 다스리는데 온 힘을 다하자. 나는 마음을 다스리는데 온 힘을 다한다. 이 좌우명을 가지고 그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은요,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 좌우명을 가지고 링컨은 그 어려움, 그 힘듦을 그 상황 가운데 위대한 일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는요, 그의 인생 좌우명은요, 늘 갈망하고 언제나 우직하라. 늘 갈망하고 언제나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그러면 이룬다라는 그런 인생 좌우명을 가지고 위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 송가인이라는 가수는요, 그의 인생 좌우명이 어땠느냐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이 내게 오도록 하자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대요. 내가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서 좋은 사람이 내게 오도록 삶을 살아가자라는 인생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한때 손흥민 선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세계적인 축구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선수 중에 하나가 박지성 선수입니다.
이 박지성 선수는요, 여러분 발이 평발입니다. 축구 선수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위대한 그런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히딩크 감독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정신력이 정말 강하구나. 너는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너의 정신력 때문에 너는 반드시 축구계에서 성공할 거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박진성 선수는 그래, 축구는 정신력이야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정신력을 가지고 더 뛰고 더 뛰는 그러한 정신력으로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철로 한 카네기는요, 전보국에 일을 할 때요, 그 상사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성실해서 뭐든 믿고 맡길 수가 있다라는 말을 카네기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카네기는요, 그 말을 그 마음에 새기고 인생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갈 때 카네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일구고 나 자신을 날마다 세우는 그 한마디, 여러분이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여러분 그 내 영혼의 좌우명 같은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학자들은 다윗이다 아니다라는 설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이든 간에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요,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좌우명을 가지고 이 다짐을 가지고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며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좌우명, 오늘 본문의 저자의 좌우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본문의 저자는요, 평생 좌우명이 이것이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평생 좌우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매일 일이 있든 어떤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매일 쉬지 않고 평생 동안 내가 기도하리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과 오늘 다윗의 인생 좌우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신앙에 어떤 좌우명이 있습니까? 나는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좌우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평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좌우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평생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저는 평생 동안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타 등등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좌우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지고, 아니면 부족하고, 또 믿음 없이 살아가고 회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심령에 여기에 하나님, 내가 평생 감사하고 내가 평생 기도하고 내가 평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좌우명을 가지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좌우명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고 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런 좌우명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좌우명으로 삼아라 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많은 죄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의 목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의도 죄다, 그리고 추악도 죄다, 탐욕도 죄다, 시기도 죄다, 살인도 죄다, 분쟁도 죄다, 악독도 죄다, 비방하는 것도 죄다, 능욕도, 욕심도, 교만도 죄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다, 우매한 것도 죄다, 무정한 것도, 정의 없는 것도 죄다. 이 죄의 목록을 수없이 정의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면 많이 있지만 사무엘을 꼽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은요, 나에게 내 믿음 생활의 죄는 무엇이냐,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이 내가 죄다 라고 고백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죄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이만큼 믿음 안에서 반드시 서서, 신앙 안에서 반드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깨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고백할 만큼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모든 버스에 어떤 액자가, 어떤 문구가 걸려 있었냐면 오늘도 무사히라는 액자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무사히 평안히 안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무사히 내일도 무사히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환난을 만나고, 여러분 슬픔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우리 교회를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되지 않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열려지는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극동방송 사역을 하면서 사모님 사회자와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이번 주에 극동방송에 소개된 인트로 간증입니다. 10여 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요, 여수 성강교회 박성자 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집사님이 여수에서 시아버님 생신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다가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KTX가 없을 때는요, 대전역에 꼭 서서 우리 먹었던 것이 있습니다. 가락국수를 항상 먹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역 국수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집사님도요, 서울 가다 그 서대전역에 잠시 내려서 국수를 먹는데 정신없이 먹다가 그만 시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서울 가는 기차가 서서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15개월짜리 아이를 얻고 달리는 열차를 다시 타려고 막 뛰어가다가 그만 헛디뎌 가지고 열차 바퀴 밑으로 그냥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박 집사님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는 등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었구나 생각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옷이 차에 끼어가지고 자기가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뒤에 있는 손님들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 살려요, 사람 죽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그 기차 운전사가 그 소리를 지르고 기관사가 소리를 지르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 순간 이 박성자 지사님은 이제 살았구나 라고 안심했습니다. 자기 뒤에 아기는 없었습니다. 아이 어디 있냐 살펴보니까 20m 떨어진 그곳에서 아이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요,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어디가 깨어진 줄 알았는데 팔과 다리, 얼굴에 상처만 조금 있고 어디 하나 다친 것이 없는 거예요. 아기도 안전하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하구나, 또 한 구석에는 운이 좋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친정 어머니가 그 순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서울에 사는 친정 어머니가 아침부터 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친정 어머니가 서울 근교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소식 전화를 받고 딸이 병원에 입원해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자 그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딸과 어머니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왠지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의 감동에 순종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그 딸아이는 그 어머니의 친정 어머니의 기도로 그 엄청난 사고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은혜가 임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성자 집사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적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의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 배후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 딸이 살고 그 손녀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가 건진받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기도할 때 누군가의 기도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변함없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도를 멈춘 지가 오래됐고 기도를 하지 않는 지도 오래됐고 기도 손이 내려온 지도 오래되었습니까? 다시 여러분 기도 손을 높이 들고 내가 기도할 때 교회가, 내가 기도할 때 가정이, 내가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이, 내가 기도할 때 열방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하리라 이 좌우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로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어머니의 기도로 딸이 살고 아버지 귀한 자손이 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욥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보면, 세계를 보면,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고 비방할 때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과 자녀와 이 세계를 위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고 평생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가 평생에 감사하리라, 내가 평생에 순종하리라, 내가 평생에 순종하리라, 이 인생 신앙 좌우명을 가지고 오늘 또 나라
나라 민족아 내 가정 내 자녀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